우리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첫째 주일이죠. 7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또 9장, 11장 몇 구절만 앞에 보시고 우리가 교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목은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4장 36절을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 같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영적 전쟁에 관한 강의를 들었어요. 영적 전쟁, spiritual warfare라고 하는데, 영적 전쟁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영적 전쟁,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면 영적 전쟁이라는 걸, 세상 전쟁 말고, 한국 전쟁 말고요, 월남 전쟁 말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말고요, 영적인 전쟁이 뭐냐? 영적 전쟁 하면 저도 머릿속에 스피리추얼 워페어를 보면 이런 거 막 공중의 권세를 잡고 어둠의 세력들이 싸우고 이런 거, 아니면 귀신 들려가지고요, 성경도 보면은 어둠의 영에 그 포제스 됐다 그러죠. 그래서 이걸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따라갈지어다,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어둠의 세력 사단과 그 쫄개들 마귀들과의 싸움, 또 여기에 막 묶여있는 정도를 자유케 하는, 그러니까 외적인 전쟁. 그러니까 전쟁이란 자체가 단어가 fighting,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운다 그럴 때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많이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도 물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무릇 삼가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요? 너무 잘하시네. 여러분 역시 스마트하십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 그러면 무조건 보이는 전쟁, 탱크, 핵무기, 미사일 이런 식으로 상상할 수도 있지만, 성경적인 전쟁의 치열한 싸움터는 어디다? 마음이에요.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 치열한 게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주중에 세미나를 통하여, 특별한 강의를 통하여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라면 믿음의 종들을, 교회를, 가정을, 신앙 공동체를 어디를 공격하면 무너질 것 같아요? 결국 십자가예요. 십자가. 뭐예요? 십자가는 일직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까? 첫째 아담도 시험을 받은 게, 너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너 형상대로 만들었다면서, 그런데 다 주지, 너 마음대로 하지 왜 선악과는 제안했을까? 의심을 심어놓는 거예요.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광야의 시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라면서 왜 어렵게 십자가와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으려고 하냐? 사랑의 하나님인데, 은혜 하나님이라면서 왜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안 하시오? 왜 너에게 광야의 고통을, 골탕을 먹이실까?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헷갈리게 하고 혼미케 하는 것, 이 사단의 아주 치열한 플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심하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깨는 게, 우리가 지난 주 중에 공부하고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이너 배럴, 영적 공격 가운데 내면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위는 짝대이고요, 옆으로 횡적이 있다 그랬어요. 이웃과의 관계 아닙니까?
결국 또 하나의 공격의 어떤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아우로 베를이라 그럴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넘어지고 시험을 봤는지. 하나님 섭섭해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 섭섭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에게 왜 힘들고 어려운 아픔의 고통이 여전히 나나 가정이나 주변에 있는지. 이걸 가지고 사단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힘들게. 또 하나 공격은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하네. 근데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야. 지구촌에 나도 모르는 저 에티오피아에 저 우간다에, 여러분 아세요? 뭐 태국에서 연락 와서 라오스에서 우리한테 막 욕하고 끊으면 시험 받을 일이 없어. 왜? 일단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욕인지 웃어야 되는데 웃질 않으시네. 물론 감정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제가 라오스나 미얀마나 태국이나 여러 군데를 많이 가서 그런데 이분들 느낌 보고 화났구나 느낄 수는 있어. 그렇지만 직접 뭐 욕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거나요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만나는 사람, 옆 사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부딪히는 거는 항상 대면하고 주위 사람 때문에 목사님 내가 또 힘들구나, 힘들구나, 어렵다. 나와 다른 게 하여튼 이웃입니다. 나와 달라요. 저도 참 매일매일 깜짝깜짝 놀랍니다. 세상은 참 지문도 다를 것처럼 참 하나님 다양하게 돌아다니는 수십 마리의 닭도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닭이 그 닭이에요. 그 닭이 그 닭인데 걔네들 세계에서는 다 구별할 것 같아요. 끄덕이는 분들은 역시 동의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닭들이 우리를 볼 때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데 도망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녀, 노소 다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사람 때문에 체해요. 사람 때문에 마음을 상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안에 사단을 내는 게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막 전문 용어로 뒤집어 놓는 것이죠.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속상하게 하고, 그래서 관계가 깨지면, 이 마음이 무너지면 하여튼 신앙생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같지도,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안 가, 나 뭐 이래 버리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답은 사실 우리가 십자가 잘 만들었는데 십자가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사랑인데, 결국 시험도 문제는요, 여러분이 시험을 이렇게 파이널 준비하고 있는데 학기말고사든 인생 시험이든 문제를 잘 보는 비결은요, 문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잘 보면 답이 나와요. 일단 문제를 잘 보면, 그렇다고 또 이상하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 안 하고 문제만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공부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잘 문제를 보면 논리적으로 이 지금 출제하는 사람의 의도가 이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를 잘 관찰하시고 바라보시면 여기에 시험거리도 있고 승리거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X자가 되거나 하디가 짧아지거나 짝대기가 되면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십자가의 능력의 비밀은 뭡니까? 회복하면 되지. 회복하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옆에 있는 사람과 화평케 하고 용서하고 품으면 해결된다. 자,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즘 제가 커리큘럼을 자꾸 바꿉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따끈따끈한 밥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주면은 본문을 막 바꿔버려요. 자, 이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많은 그림 가운데 이 사람은 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바나바, 토메로, 아는 분은 아는 거예요. 네, 우영우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바나바.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지난 주간에 묵상하면서 이 사람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모델이 되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의 전투 모델. 그러면 뭔가 이렇게 요즘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스펙도 있고요, 근육도 있고요, 뭔가 이렇게 멋진 무슨 팩 이거 딱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상상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거예요. 네? 바나바라고요? 근데 바나바를 지난 주간에 묵상하는데요, 와우, 이 사람만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모델이 없다.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잘 오셨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짧은 시간에 총정리하면서 집중하면서
바나바의 핵심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스터디를 하시면 이 사람처럼 날 따라 해봐. 바나바처럼 살면은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이 땅에 남은 모든 삶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첫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뭐예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죠. 지난 주중에 영적 전쟁 공부하신 분들, 이틀 동안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 전쟁은 뭐 칼 갈고 총알, 뭐 군인도 있지만 뭐 이런 외적인 전쟁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경건한 삶. 막연한 것 같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저와 여러분이 시험 거는 것도 걸리는 것도 뭐 신앙이 추상적으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일 이것만 결단하면 되는데 솔직히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인가? 저도 이게 매일의 싸움이에요. 순간순간 싸움이에요. 목사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계속 싸우고 또 싸워요. 마음의 생각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는 자꾸 경건, 거룩을 무슨 훈련의 과정이나 고상한 외적인 형식으로 보는데 사실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그게 출발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이름이 중요합니다. 우리 4장, 사도행전 4장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이 사람 본래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입니다. 요셉도 참 좋은 이름인데 별명이 더 알려졌어. 사도들이 당신은 요셉보다는 바나바가 더 어울리는 사람이야. 바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나바는 위로, 격려, 권면, 예언, 선포, 다양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의 아들? 예언의 아들, 권면의 아들. 쉽게 말하면 그게 바나바의 뜻입니다. 그걸 캐톨릭에서는 원래 그 원어를 포기해서 헬라어로 포기해서 바나바인데요. 원래 아람어로 풀이하면 바르나바스. 이 사람 뭘 많이 발랐던 것 같아요. 샌드위치에 잼을 바르듯이 바르나바. 그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캐톨릭 이름을 따서 바르나바. 발음을 참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의 삶을 다음 구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장 3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당시 사도행전 기억하시죠? 초대교회 성령 받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이 임한 거예요. 세상 가치관 뭐예요? 잘 살아보세요.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일반적인, 우리 그렇잖아요. 집 없는 사람 집 갖고 싶고, 돈 많이 저축하고 싶고, 또 좀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고, 건강하고 애들 잘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네. 성령이 임했네. 교회가 시작됐네. 그러니까 갑자기 패러다임이요, 사고관이 확 시프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기적인 나뿐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라고요. 복잡하지 마십시오. 나쁜 사람은 당한 게 아니라 나뿐인 사람. 넌 안 보여. 이웃이 안 보여. 다른 사람 안 보여요. 이기적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알아듣고 계시죠? 네. 그런데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들어가는 사람은 물론 너뿐인 사람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웃이 보이기 시작해요. 옆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걸 챙겼다가 이 사람들이 아니야, 같이 나눠 먹자. 집 없어? 같이 살자. 돈 없어? 같이 나누자. 음식 없어? 이렇게 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왜냐하면 핍박을 당해서 집을 쫓아나야 돼요. 먹을 게 없어요. 입을 게 없어요. 참 힘들고 배고프고 어렵고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괴로운데 공동체라는 게, 영적 공동체가 실현된 거죠. 자, 이런 분위기에서 누구나 다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헌신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은혜가 들어가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밭이 있음에 팔아서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사람이 아까도 읽었지만 그부로의 난 레위족이란 말이에요. 레위 사람들 우리가 구약에 공부했지만 재산권 없잖아요. 12 다른 지파들 있고 하나님의 분께 그들이 11조 낸 걸 가지고 생활하는 게 레위족인데 아마 많은 학자들은 이 지금 이 신약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게 제도들이 좀 바뀌어서 여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은 초대교회 개척교회가 어디 시작됐어요. 규모가 좀 컸습니다. 개척교회라고 하기에는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들어가요. 지금 여기 우리가 얼추 이 정도 만약에 우리는 다 못 앉았지만 이 본당이 예를 들어서 한 120명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아닙니까? 다락방이요 120명이 들어간다면 꽤 큰 집이란 말이에요. 큰 홀이란 말이에요. 그분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에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 흩어져 있는 우리같이 코리안 아메리칸 같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력 있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나 곳곳마다 대표성 영적 리더십을 가졌고 있는 이 바나바는 외적인 역량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마가의 삼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연결됐어요. 자, 이런 사람이 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규모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항상 이럴 때는 원어를 보는 게 중요한데 값이라고 제가 코 캐레마니까 the money,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 4장 다음에 몇 장에 나와요? 5장 너무 잘하시네.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거기에는 똑같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헌신을 했는데 일부를 한 거예요. 일부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포장을 한 거예요. 제가 누굴 보고 있겠어요? 바나바의 헌신을 보고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한 헌신이다 하니까 우리 부부도 팔아서 해야지 그러고 했는데 마음이 없는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하고 하나님은요 물질의 여부가 아니라 두 렙돈 과부의 두 렙돈도 귀히 여기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거짓으로 한 것이죠. 겉으로 척은 내가 헌신하는 걸 다 한 거야. 내가 교회 봉사, 뭐 헌신, 내가 이런 다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다 했는데 그 마음에 불평, 불만, 쇼업, 자기 인정,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했던 쇼업은 성령께서 지적하셨죠. 너는 하나님께 한 게 아니라 너 인정받고 네 크레딧 받으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초대교회는 일벌백계로 굉장히 단호하게 다루셨습니다. 왜?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생명의 삶에 여호수아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정확한 지침이 없으면 이 질서와 영적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호되게 어떤 부분들은 정확하게 다루시는데 상대적으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도 분명히 너희는 거룩해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은 구별됨이고요. 달리면 가들리 주님을 닮은 성품인데 온전한 마음인데요. 저는 요즘 어젠가요? 여호수아서 14장에도 갈렙을 통해서도 우리가 도전을 받은 게 갈렙의 마음도 우리가 아이콘이 그거잖아요. 참 성실하다. 충성되다. 근데 그 충성된 마음의 근거를 보니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성실, 충성 그러면 뭔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관성 있게 하고 그건 일반적인 성실, 충성 맞습니다. 근데 갈렙의 모습을 보니까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열심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그대로 따르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진짜 충성되다. 누가 그랬어요? 어제 묵상한 갈렙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바나바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충성을 보니까 영어로 wholehearted, 전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 두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죠. 십자가 하나님 사랑하죠. 은혜를 알죠. 근데 날마다의 도전은 너도 사랑해가 아니라 뭐라고요? 제 설교가 어렵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너무 쉬워요. 너도 사랑하게 아니라 너만 사랑해야지 따기를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우리같이 잘 못 알아듣고 자꾸 딴짓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다른 거 다 200, 300 다 없애고요 10개만 정리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나한테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너 나만 사랑해. 이걸 실천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거룩, 경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싸움은 정말 날마다 주님이 나의 우선순위 제 1인가? 사람의 말도 나의 유익도 새해를 이제 준비하는 때 계획도 이것저것도 또 복잡해요. 많은 생각이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나를 제1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이죠. 이것이 누군가를 기뻐하는 것이나 이게 누군가를 쇼업하는 것이나 나의 의나 이거 다 내려놓고 정말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인가? 이것이 정말 주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인가를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11장 24절 사도행전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착한 사람이래요. 우리가 볼 때 착한 아이 이미지가 착한 사람 성품의 이미지만이 아니라 그것 플러스 여기 나와 있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도덕적, 영적, 선한 성품을 가진 것. 그래서 F.F. 브루스라는 학자는요 신약 성경 안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직접 성경이 묘사한 사람은 이 바나바밖에 없다. 아 그러네 보니까 그냥 선한 성품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직하면 성경에 한 줄을 표현할 정도로 착하다 그랬어요. 아가도스. 그러니까 놀라다, 칭찬하다, 높이 평가하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보면서 이 사람을 와 나쁘게 놀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어떻게 주님을 닮은 성품을 가질 수 있지 놀란 거예요. 참 이런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뭐가 돼요? 본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기억하시죠? 연결되는 말씀이 성령과 믿음이 또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믿음, 이 초대교회 리더십의 영적 지도자의 핵심 문구 아닙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 근데 물론 우리는 성령과 믿음을 항상 저나 여러분이나 포커스 하는데 전 이번에는 충만이라는 단어, 충만, 고개도 나오지만 충만이 눈에 와닿더라고요. 충만, 플레레스. 이 원뜻은 뭐냐면 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성령 충만하죠. 믿음 충만하죠. 근데 all the time 항상 그러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바나바는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물이 막히는 게 아니에요. 전기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콸콸콸 흘러넘치는 폭포수같이 아카카 폴처럼 와 계속 끊임없이 24시간 365일 흘러넘치는 그런 상황. 믿음과 성령. 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까도 이게 여기에서 원문에 빠졌지만 여기 호티라고 하는 왜냐하면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왜 많아졌느냐? 뭐 많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했거나 열심히 봉사했거나 그게 아니라 바나바가 그냥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적 원칙이 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예배드리고 주님을 잘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된다는 것이죠.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특별히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항상 양손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양손을. 성령의 검뿐 아니라 또 하나 뭘 들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 이 핸디한 믿음의 방패를 놓치면 순간 방심하는 순간에 우리가 훅 하고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뭘 무너뜨려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는 공격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첫째 말씀 기억하시고요. 정리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째 비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만 더 나누면요 동시상영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뭐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째 비결이 거룩한 삶, 결국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라면 마지막 하나는 횡적인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이웃 사랑입니다. 논리가 단순하고 쉽고 십자가만 묵상하고 생각하면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이 사람의 이름을 돌아볼까요? 3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의 네, 감사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이 바르 누구예요? 아까 나눈 것은 예언의 아들이라고. 문자적으로 하면 예언, 말씀도 누가 받을 수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투명한 자, 그런 사람이 말씀을 잘 받는 것이죠. 내 안에 가시가 많고 내 안에 쓴 마음이 있으면 말씀을 잘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이 사람의 이름의 뜻 가운데 사실은 이 사람을 더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저도 제가 이자 이현수인데요. 현은 나타낼 거고 수는 수미양가에 그래도 좋은 숫자에 빼어날 숫자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한자 이름 다 있잖아요. 현자도 있고 숫자가 있는 것처럼 이 바나바에게는요, 이 사람에게는 말씀의 사람이다, 예언의 사람이다, 저의 한 미들 네임 중에 하나 한자로 보면 있지만 또 하나 이름이 있다는 게 뭐예요? 권면의 아들이에요. 근데 권면하면 저 사람은 꼬장꼬장 남의 지적질하고 가르치고 이런 사람인가가 아니고요. 권면의 바른 뜻은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son of encouragement, 원어를 보면 파라클레세우스 아시죠? 격려의 사람, 성령님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권위자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것도 가르치고 꼰대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격려의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의 참 좋은 이미지, 그의 이름에 가장 바나바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은 뭐다? 격려의 사람이에요. 격려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옛날에는 가요를 잘 몰라가지고요, 건전 가요 가운데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 여러분이 지금 약간 졸지 몰라가지고 제가 이 가사 내용이 너무 좋아서 행복을 주는, 부르고 싶은데 강단에 제가 부를 수는 없고,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뭘 줘요? 행복을 주는 사람. 이런 동반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가족이, 부부가, 친구가, 우리 함께 교우들이요, 옆에 사람 바라보고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럴 때 꼭 순종 안 하시더라고요. 좀 해보세요. 그대 내게 행복을. 다른 분들 어색해서 지금 쳐다보지도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이거 뭔지 유튜브에서 틀고 같이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하고 싶은데 참고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언제 들어도 종종 그래, 이건 찬송가, 이게 복음송가? 이런 데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 옆 사람이 행복을, 웃음을, 격려를, 힘을 얻는 것. 이게 신앙인의 삶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적극적인, 맨날 나 시험 들고 힘들고 당했어요, 영적 전쟁에서, 그게 아니라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하고 화해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결국 옆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주면, 옆 사람에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바나바처럼 느끼게 하면, 그렇죠, 사단이 틈탈 공간이 없다는 거죠. 원천 봉쇄가 된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주기를 했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어떤 때는 항상 누가 들으라 그래서 듣다가 이번엔 자발적으로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마크 초이, 뉴저지 오늘의교회를 섬기는 젊은 목사님, 겉으로 볼 때는 이제 나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영어권 12살에 왔다가 나중에 한국 가서 오늘의교회 계신 분이 계신데, 한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회하고 다시 들어와서 독특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간증이 듣다가 참 좋다, 이 형제가
참 귀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뉴욕, 뉴저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이 저기 어디야? 뉴저지 쪽에 있을 때 자기네들도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뭐 음향 장비라든지 사운드 시스템이 이제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연합 집회가 있을 때 청년들 그 간증 들어본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청년들 연합 집회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오셔서 우리 좀 집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오케이. 또 필요한 거 뭐 있어? 찬양팀 없어요. 찬양팀도 왔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가지. 그리고 또 뭐 있어? 장비도 없어요. 장비도 없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차에다 다 이게 스피커, 여러분 키보드니 이걸 그 교회 개척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다 그냥 실어가지고 꽉 쳐가지고 찬양팀과 함께 섬긴 거예요. 집회를 하고 이제 토요일 날 마지막 밤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 청년들한테 다 나눠주고 와라. 내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모든 장비를 다 주고 오라고요?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근데 순종을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누라고 합니다. 악기랑 다 나눠주고 시스템하고 다 놓고 왔대요. 근데 돌아가는 길에는 정말 차가 날아가는 것 같아. 가벼워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다음날 주일날 됐잖아요. 이렇게 휑하니 청년들 예배 드리는데 기타 하나밖에 없어요. 기타 하나 가지고 예배를 드린대. 자기 속으로는 그랬대. 아, 찬양팀을 두고 올 걸, 악기는 가져오고 시스템 찬양팀이나 그렇지. 뭐 어떡하지? 스피커니 뭐 시스템이 전혀 없으니까 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기타 하나 가지고 생으로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놀래잖아요. 개척교회 있는데, 개척교회 단지 얼마 안 됐는데 성도들이 아니 목사님 다 어디가 도둑 맞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 나눠줬더니 받은 사람은 너무 감사해요. 눈물 흘리면서 감동을 하는데 정작 본 교회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거덜난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는데 다다음 날인가 한국에 있는 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많으니까 어떤 학부모가 연락 와가지고 헌금을 보내줬는데 이 모든 장비의 2배인가 3배가 되는 게 들어왔어요. 기타 센터 가가지고 기뻐가지고 우리가 다 새거로 다 구입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새롭게 하소서 마크 최 목사님 간증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유튜브에 다른 돈도 안 받고 제가 선전해 드리는데 그걸 보면서 참 좋다. 내가 나중에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게 적극적으로 사단과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계라는 것이죠. 내가 옆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옆 사람에게 격려를 주고 옆 사람의 마음을, 의존증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에 따라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최소한 우리를 시험받는 것에서 보호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계속 쓰신다는 것이죠. 자, 이게 바나바의 삶에 나오는데 9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시죠?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다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방문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3년이 지났는지 정확한 그 날짜가 나오지 않아서 모르지만, 자, 이런 과거의 모습을 아는 사람, 만약에 그 초대교인 가운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희생당했는데, 저 사람이 고발하고 잡아가지고 우리 가족이 저렇게 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희생을 당했잖아. 그러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쉽게? 불편하죠. 아무리 변화됐다 하더라도 나는 희생자인데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사람 쉽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말로만 그렇지 간첩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나는 저 사람 하면 안 가. 굉장히 부담을 갖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이럴 때 누가요? 바나바가, 자, 우리 다음 구절 읽어봐야 되겠네. 27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누군가를 보증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왜? 내가 걸려요. 다 걸어야 돼. 잘못 한국에서 옛날에 무슨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괜히 보증했다가 자기 다 거들라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담보를 잡고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바나바가, 이 사람 내가 보증할게. 이 사람 진짜야. 이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만났어. 회심을 증언했어요.
또 주께로부터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콜링, 소명, 부르심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안에 정말 이 초창기의 사역의 열매, 다메섹 이후의 사역의 열매, 성령의 역사는 진짜야라고. 그 다음 구절 기억하세요?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사울이 만약에 바나바가 돕지 않았다면 이 공동체 어떻게 커넥될 수 있었을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아마 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의 격려, 권면, 그 품이, 바다같이 그 넓은 품이 사울을 사람들과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을 품는 것이 세상을 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믿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죠. 실수하고 상처 입은 사람을 품고 회복의 기회를 주는 이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세상을, 한 가정을, 그 다음 세대를, 그 다음 세대를 바뀔지 모른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참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대하는 걸 정말 잘해야 되겠다. 나의 따뜻한 격려가 때로는 힘들고 왜 저래 할 때 그때 내가 다른 걸 다 스탑하고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이 사람은 얼마든지 사울이 바울로 변화될 포텐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법대로 해야죠, 법대로. 근데 제가 이제까지 몇십 년 보면서요, 법을 주장하고 법대로 주장한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법대로 망하더라고. 보니까 법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제 말이 아니에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법을 든 자는 법으로 망해요. 법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법은 법이되 생명과 성령의 법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도리 아닙니다. 사랑과 주님이 주는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는가? 누가 그랬어요? 바나바가 그랬어요. 그 사람을 향하여 외부 사람들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명함을 갖고 나누긴 하지만 바나바의 명함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 볼 때 이 사람 진짜예요. 착한 사람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별명을 사도들이 붙여줬다니까요. 권면의 사람이에요. 격려의 사람이에요. 하여튼 이 사람만 있으면 훈훈해지는 거예요. 싸우는 분위기에도 바나바만 있으면.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바나바 사역을, 바나바 처음 와서 정착하는 걸 바나바 사역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오면은 품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축복하고 브리칭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만 더 나눌까요? 마지막으로 25절을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때 11장은요 또 다른 장면이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로마의 세 번째 큰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까? 이 여러 다민족으로 구성된 디아스포라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담임할 사람을 누구를 세울까 했더니 바나바가 적임자였어요.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 보니까 이게 너무 사역이 광대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떠오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울을 불러가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사울을 불러가지고 우리 함께 이들 섬기자. 자기가 대표예요. 바나바 담임 목사님이에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 자기가 파트너를 데려와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는 가끔 이제 자매도 있고 그런데 결혼식에, 저도 나중에 이제 딸 결혼할 때 언젠가 하겠죠. 들러리 있잖아요. 옆에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할 때, 제가 참석했던 많은 결혼식에는 그래도 신부보다는 인물이 조금 덜한 사람을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웃으시네.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면 신부는 이런데 연예인급 미모에 가진 그 들러리를 옆에 세우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막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럴 수도. 제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했나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신부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다 신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신부의 영광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신부보다는 조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통 세우는데 바나바는 자기보다 더 스펙 괜찮아, 말씀 잘 전해, 카리스마 대단해.
그런 사람 세워가지고 같이 동력하자. 야, 1년 동안 뭐 부흥 역사가 난리가 났죠. 사도행전 스토리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당연한 그 리더십의 최고 서열은 바나바예요. 엄청난 리더였습니다. 최고, 우리로 말하면 선임장로, 뭐 집사장, 뭐 하여튼 최고, 모든 총회장, 뭐 타이틀은 최고가 바나바인데 어느 순간부터 싹 바뀌어요. 바울, 바나바. 처음엔 바나바, 바울이었다. 바울, 사울이었다가 바나바, 사울이었다. 바뀌어졌다니까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끝에 가서는 완전히 사도 바울은 쫙 카리스마로 올라가고요. 바나바는 제2인물로, 2인자로 가려졌어요. 침례요한같이. 와,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나를 가릴 수 있는 영성 있는 사람, 이게 진짜 착함이 아니냐, 이게 진짜 성령 믿음이 충만한 게 아니냐. 말씀 마치면서요, 저와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모델의 케이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시대 바나바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남자 여자 상관없습니다. 바나바의 영성이 내 안에 흐를 수가 있다면 나를 통하여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데요, 26절에 보니까 이거 읽고 정리하면 좋겠어요. 자,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본인들이 만든 이름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나바에서요, 이 바울의 동력된 사역을 보면서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 참 그리스도인, 당신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평가를 받게 한 그 배후에는, 중심에는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나바가 되십시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이웃사랑의 대명사. 그럼 반드시 영적 전쟁은 굿바이, 멀어지고 날마다 승리를 누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잠시 기도하죠.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두 가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거룩을 추구하겠습니까? 근데 몸부림을 칠 수 있겠죠. 어떤 몸부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셔야 계세요. 어떤 분은, 제가 지난주 중에도 수년간 필사하면서 성경을 쓰면서 깜짝 놀랐어요. 펜이 그냥 수십 개 펜을 보면 제가 참 짠하더라고요. 성경을 열심히 쓰는 분, 읽는 분, 보내는 분,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몸부림을 치는 게 우리의 삶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막연한 추상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 말씀대로 바나바처럼 살아보려고 하는 애씀이 이번 주간, 아니 우리 남은 삶의 여정에도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소리내서 한 1, 2분 적용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은 정말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임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말씀 앞에 충성된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 용기 내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순위,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연결해서 하나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이거는 영적 전쟁을 보호할 뿐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전략이고 비밀 병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동시에 화평케 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 적극적으로 무조건 격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도 주변에 보니까 이분은 참 기분 좋게 하는 분이 있어요. 특징이 보니까 격려를 잘해요. 격려를 잘하는 분은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관찰을 잘하는 겁니다. 이분 이렇게 머리가 바뀌었네, 이렇게 하시네. 조금이라도 작은 격려가 얼마나 힘을 주는지,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기도하면서요, 바나바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분복으로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다려주고 애쓰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울이 아니라 바울의 모습이 회복될 때까지 쓰임받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써주시기 원합니다. 한 분 한 분들 축복합니다. 이 시대 우리의 가정에 바나바가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 교회 바나바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종들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바나바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살만나게 해주시고 행복,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이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더들을 써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위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